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는 말씀 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5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1907년 서울에 있는 무교동에서 이제 김상준, 정빈이라고 한 두 분이 이제 성결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일본에서 동경성서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907년에 시작을 해서 금년에 118년차 총회 2년 뒤에는 성결교회 창립 120주년을 하게 됩니다. 중생 성결 시조 재림이라고 하는 사중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교리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지만 신앙의 가장 근간 거듭남과 거룩한 삶과 그리고 건강한 삶,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온전 믿음을 지키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지켜왔고요. 특별히 재림의 신앙 때문에 일본이 침탈했던 그 시기에는 교단이 폐쇄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해방 후에 다시 재건되어졌고 교회가 지금까지 성결교회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성결교회가 크게 이제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있고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가 있는데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가 한 1000개 교회 정도 되고요.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3000교회 정도가 되는데요. 이 교회들이 다 함께 연합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성결교회, 이 성결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고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주전 130년경에 로마 제국으로 편입이 됐고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상업의 요충지이기도 했고 그곳에는 대극장과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아데미 신전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대립했고 그러는 중에 소동이 일어난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요. 20장에 넘어가면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러서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디모데가 목회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모시고 마지막 생애를 보냈던 곳이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칭찬과 책망과 권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복음의 편지를 에베소에 전달하도록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9절로부터 20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2장과 3장에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빌라델비아
그리고 뭐 여러 교회, 사대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언급이 되면서 7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고, 그 편지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과 같이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 그것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천사들이 사도 요한을 도왔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1장 29절을 보면 7뼈는 7천사고 7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2절과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르면서 네가 참으로 수고가 많았고 잘 참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잘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구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되 너희의 수고를 내가 알고 너희가 게으르지 않았던 것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면, 알아주시는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진심과 노력에 대해서 인정받을 때 보람과 감격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그들이 와서 복음이 아닌 것을 증거하고 자신이 사도인 양 하지만 그들이 거짓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점검해낼 수 있는 믿음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과 헌신과 열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그 풍요한 도시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디모데가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사탄의 도전은 쉬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고난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고난은 지나갈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고,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진리가 반드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후반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계시록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와 인내와 열심,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 칭찬하셨는데, 이 칭찬의 역사가 우리 좋은 교회 안에 있기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내 수고와 인내와 열심을 내가 안다 라고 칭찬해 주실 때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7뼈를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인내하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칭찬만 있지 않고 책망도 있어요. 4절부터 6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지만 그런 에베소 교회 안에서 고쳐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과연 뭘까라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 뒤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 개척되어지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예배의 감격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결합되어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진 열기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죽기까지 순종했던 충성이 그들 안에 있었고요. 부활의 소망이 그들 안에 있어서 늘 기쁨이 넘치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처음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말씀은 지금 이런 것들이 약해지고 없어지고 부족해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가져왔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을 놓쳤기 때문에 수고와 인내와 칭찬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처음 행위에 비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 즐거웠고 교제하는 것이 기뻤고 함께하기를 기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이 약해지고 부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그럴 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내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 가운데 굳게 서지 아니하면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은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를 건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촛대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떠나면 교회는 외형은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잘 견뎌왔고 신앙의 중심을 지켜오긴 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이 그들 속에 있다면 언젠가는 그 교회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촛대를 옮기는 것은 마치 성전에 있는 촛대를 옮기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겠구나. 나는 떠나야겠구나. 너희를 버려두겠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에스겔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단계를 나눴던 것처럼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면 비유로 말씀하시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믿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복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친구 되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오직
회개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때로부터 언젠가 내가 잃어버린 그것으로부터 다시 돌이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가는 방향이 잘못됐으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행함이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후회가 아니라 삶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들 가운데에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이냐 이야기한다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말하기를 니골라당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혹은 이교도의 풍습을 따라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이단 사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거짓에 넘어가서 배교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적인 전통이 없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쁜 생각, 다른 복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들이 혼합된 것들을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한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당연히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다가 그들이 책망을 받으면서 부끄럽고 그들은 정말로 창피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버려진 고아와 같이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생겨났을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은요, 처음, 지금, 나중이 동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내가 혹여 그 길로 벗어나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 그 사람은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 에베소 교회는 책망이 우리 교회 안에 내 믿음 가운데에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데에 잘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축복의 말씀도 읽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당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경험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모습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여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돌이켜 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굳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7절에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7 교회에게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은
디모데후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셔서 우리가 겸손히 읽고 받아들이고 잊지 말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귀 없는 자들처럼 칭찬과 책망과 약속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거나 혹은 말씀을 읽긴 하지만 가볍게 여기거나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은 성경이요 내 삶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들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우리 계시록 뒤에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강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가 무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맞아들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이겨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으면, 듣고도 반응이 없으면 이길 수 없고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에 성취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것들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각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죄와 악과 거짓과 불순종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게으름과 불순종과 나쁜 생각, 품이 없는 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행위와 수고, 인내가 끝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이겨내야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고 견딜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기억해야 하고요. 촛대로 옮기지 않도록 두려움과 충성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고, 니골라 당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2000여 년 전에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하고 있는 말씀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평생 동안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이 약속하신 낙원에서 주신 생명나무의 열매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